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거의 맞춰져 가는 마지막 장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두 가지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대 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한번 언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한번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마지막 두 가지 복이 몇 절에 나오냐면은 7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 이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 이런 숫자가 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7대 복을 말한다는 것도 완전한 복을 말하고, 이 7가지 복을 언제 기회 있으면 살피기로 하고, 오늘 두 가지만 그 복을 중심해서 앞뒤 9절 6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말씀을 22장에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속히 오신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건 꼭 미래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원문을 살피면 현재적입니다. 현재적이며 급히 곧 당도해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최종 방문은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대해서 22장 1절에서 5절에 걸쳐 말씀하고 있고, 성 밖에 머물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5절 봐봐요. 15절에서 누가 성 밖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21장 8절에서도 이 말씀을 했었고 27절에서도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성경 21장 8절 봐봐요. 거기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냥 성 밖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들어간다고요? 불못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그냥 적당히 믿다가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저 롯의 그 사이들이, 그 소돔성 고모라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지요. 오늘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못 믿을지라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확실히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할 수가 없고 그냥 적당하게 안일주의로 이렇게 믿는다면, 이건 믿는 게 아니죠. 안 믿는다면 바로 그가 뭐예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디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성 밖에 거한다. 그냥 성 밖에 거하는 게 아니라 불과 유황못에 빠지게 된다. 제가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했을 때, 또 그는 누구냐? 여기는 요한계시록 처음 전달자였던 그 천사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펴서 처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는가?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시작되냐? 그것은 자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은 그의 천사들에게, 그의 천사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그 종 요한에게.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사자라고도 일컬는 메신저지요. 전달해 주는 자예요. 그런데 이 요한도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8절에 그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가 바른 말을 해요.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자기 신분을 알았어요.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누가 나를 높이 준다고 우쭐대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천사는 요한이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 나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의 종이냐?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기 하나님께만 이렇게 해도 뭐 잘못된 말이 아니죠. 누구만 경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높인다고 가끔 보면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높임을 받다가 그냥 자기가 하나님 된 줄 알고 교만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종종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큰 종이니 뭐 심지어 작은 종이 이런 말도 들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면 다 똑같은 종이지 뭐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어디 있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경배하면 안 된다. 높이면 안 된다. 존경은 해야죠. 그러나 그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 지금까지 했던 이 말, 요한계시록 1장으로부터 22장에 걸치는 이 말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자,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자, 또 중요한 말이나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 성취될 약속의 말씀인데 속히 될 일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되어질 마치 대환란에 이루어질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뭐 7년 대환란 해가지고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 이건 그 뭐라고 말해요? 그걸 이런 세대주의라고 그러죠. 세대주의.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 세대론적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론적 전천년주의자가 있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로 둘로 나뉩니다. 그랬을 때 세대론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7년 대환란이 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근데 7년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대환란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듯이 이 속히 그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성취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물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약 2000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안 왔으니까 까마득한 언제 나오실런지 앞으로도 또 1000년 후에 나오실런지 2000년 후에 나오실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곧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곧 자기 시대에 올 것처럼 믿었어요. 그건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육체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눈을 감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기 베드로 후서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살피고 있는데 제가 후서까지 주일낮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디 오리라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뿐만 아니라 이 인류학자 심지어 지리학자, 생물학자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지구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 최재천인가 얼른 제가 이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 한번 쳐보세요. 최재천 과학자고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름이 정확한가 모르는데 그분은 우리 한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생물학자인데 그분의 제가 언제 강의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 거의 100년 안에 이 지구가 과연 이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이유와 설명을 할 정도로 지금은 종말이 아주 가까운 그래서 말세지말이라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만큼 그건 어떤 성경의 시간표가 아닌 이 인류 지질학자들의 과학적인 그 데이터에 의해서도 지금 이 세상은 그리 멀지 않았다. 저 북극 남극에서 얼음들이 어때요? 녹아지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 되고 섬나라가 많이 잠기고 그 외에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의 그 과학적 증거들에 의하면은
그리 오래지 않아서 이 지구가 끝이 날 날이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끝이 나든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끝나기 전에 오신다. 실제로 오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그 찬송가, 그 복음성가 곡 가사가 어떻게 됐죠? 낮에나 밤에나 내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린다 하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늘 분명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회로 상급회로 인도하시려고 다시 오시니 우리는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 살피겠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7절에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6번째 복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6번째 복이 뭐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5가지의 복은 이미 제가 말씀 전하면서 했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따로 요약을 안 해서 여러분이 다 기억 못할 겁니다. 자, 괜찮습니다. 오늘 2가지만의 복이라도 우리가 기억합시다.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말씀이죠.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방금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봅시다. 거기서 말씀한 것을 다시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 때가 누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요. 그 말씀대로. 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소아시아 7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지킬 때 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저기 9절 와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아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우선 할 수 있는 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뭐다냐. 그걸 한 번씩 생각하시라고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아무리 떠들고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지키지 않으면 메아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부터서라도 내가 성경을 매일 10분이라도 보련다.
기도를 내가 지금 10분씩 하고 있는데 한 20분 더해서 30분 하리라. 내가 한 번 하는데 2번 하리라. 이렇게 작은 것부터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으니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셔라 그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입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강권하라 그 말이에요.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 번 해봐 2번 해가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더 쓰시는 거예요.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길게 안 할 테니까 눈을 번쩍 뜨고 제가 한 10분만 더 할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부터서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지키기 때문에 이 오후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내 육신을 따라 편할 대로 내가 자유롭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나는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거. 이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선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옳은 것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좋은 걸 택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또 보세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참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지 말게 하라. 더러운 자는 더러운 걸 버리게 해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놔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어디에 속할라냐 그 말이에요. 더러운 데 속할라냐 불의를 행한 데 속할라냐.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 속해야겠습니까? 불의를 행하는데 더러운 데 행한 데 난 속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비두고 그들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와라. 그게 뭐예요? 그 불의한 데서 더러운 데서 나와야지.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서 그들과 같이 그렇게 섞여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곧 심판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자,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린다 해서 롯과 그 두 딸을 천사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아내 손까지 잡고 4명이 나왔잖아요. 4명이.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노새천은 뭐 때문에 뒤를 돌아봤을까? 거기에 있는 재산이 다 불타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소나 양이나 다 없어질 거 생각하고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그러니까 나와도 다 나온 것이 아니었어. 나오긴 나왔으나 중간에 소금 기둥도 될 수도 있구나. 우리 여기서. 그리고 저 멸망할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불의를 행하고 또 뭐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놔둬라. 그들에게 그대로 심판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너희들은 속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의 손을 잡고 이제 겨우 불 가운데서 건져냄을 당했어요.
자, 이렇게라도 구원을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은, 자, 넉넉히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약속을 받고 가라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그 땅을 향하여 살며 그곳에서 자손을 얻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 나는 거룩한 자에게 속한 자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상급이 있습니다. 사실 상급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러 전체적으로 말하지만 대표적인 상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급이 뭐냐면 보호의 축복이고 약속의 후손을 준다고 하는 상급이에요. 우리는 상급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꼭 그것만을 아는데,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상급도 주셔요. 자,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도 주시고, 땅은 뭐 많은 건 누리지 못했어도 그래도 땅도 주시고 후손도 주셨는데 겨우 100세에 이삭을 주었어요. 어렵게 받았어요. 그러나 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받을 복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복을 잘 간직하며 누려야 하기 때문에,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내가 줄 상, 누가 줄 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 예수님이 주신다, 상을.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끝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자. 할렐루야. 어쩌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자. 이번에 자 3월 5일부터 새벽에 이제 예수를 알자 주제를 제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살피겠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집중적으로 예수. 우리가 예수를 다 공부하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 집약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또는 안다 할지라도 예수를 닮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상급이 많이 쌓여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상이 뭘까?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마는 한마디로 신비다. 그 상은 뭐라고 딱 말하기가 뭐 면류관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면류관이 도대체 뭐다냐? 신비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포도원에 오전 6시부터 품꾼을 불러요. 일할 것이 많아서요. 그런데 또 일할 것이 있어서 오전 9시에도 부르고 낮 12시에도 부르고, 그래도 또 일할 것이 있어가지고 오후 3시도, 그런데
또 아직도 일할 것이 있는데 장터에서 나를 써주길 바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후 5시 일할 시간이라고 1시간밖에 없는데도 장터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서 썼어요. 그리고 이제 6시면 일을 마쳐요. 그러니까 일을 1시간밖에 못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 말이에요. 요새 같으면 뭐 20만 원을 준다든지 25만 원을, 뭐 기술자들은 25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예. 평균적으로 뭐 10만 원 이상은 다 받은 줄로 압니다. 그랬을 때에 요새 뭐 좀 그 노동판에 일하신 분들 한 20만 원씩 판다고 그래요. 자, 그런다고 할 때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20만 원을 주고 아침 6시부터 12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얼마 줬어요? 20만 원을 줬어.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불평을 했어. 근데 야, 나는 너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나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너에게 20만 원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내가 준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일의 양으로 따지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젊은 날 다 보내버렸는데 이제 뭐 늦게서 이제 예수님을 믿느냐고 제가 이렇게 종종 전도를 하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70이 뭐 넘었고 80이 넘었는데요. 내가 이제 뭐 예수를 믿어서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더 시급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포도원 품꾼의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도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 그 상급을 은혜로 주신 것이다. 만족하게 해주신다. 세상 법으로는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했으니까 너는 네 것이나 가져가라. 내가 너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으니까 네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준다고 해서 1시간 일했는데 더 준다고 해서 네가 시기낼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마땅히 내가 줄 걸 줬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줘서 불러주지 않아서 일을 못했지. 그는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주어진 인생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서 값지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여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복이 뭐냐.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가 뭐 10분만 한다고 해놓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며. 자,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 이 두루마기 긴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한답니다. 옛날에는 이 옷이 그 사람의 신분 행위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옷을 입고 다니다 보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행위를 회개하라. 계속 자기 행위를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대. 근데 왜
7가지 복을 말하면서 마지막 복을 회개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묵상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저부터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 믿으면 다 죄 용서함 받지 않습니까? 용서함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다 용서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제자들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감히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내 온몸이라도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미 목욕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발은 더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잘못한 일들,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을 회개해야만 그분과 관계가 바로 형성이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기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잘못을 합니다. 그렇다고 야 이놈아 그러면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쫓아낸다고 해서 쫓아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돌아오라는 말로 그렇게 혼을 내며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거죠. 그러죠? 자식이 잘못하면 혼을 내는 것은 네가 돌아오라, 회개해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자녀가 하나님 닮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이 삶의 행위에 내 신분의 이 두루마기, 이 옷을 깨끗이 빨듯이 내가 회개하는 일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며 문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12문이 있다고 그랬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누가 권세 받는다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 그래서 내가 늘 회개하는 자. 속죄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속죄는 이미 받았을지라도 또 나는 연약해서 잘못하는, 어리석어서 내가 행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은 육신의 미혹을 받아서 연약해진 나를 회개하는 삶. 이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나니. 그래서 15절 말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이들은 방금 아까 21장에 8절에서 말씀한 것과 평행 구절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 개란, 저 지나가는 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남창을 가리켜 개라고 한답니다.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개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답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욕하면 이 개 같은 것, 그렇게 이렇게 욕하잖아요. 개 같은 놈, 개 같은 니은 여, 뭐 이런 식으로 욕하잖아요. 네,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 흉악한 자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게 되리라.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삶.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주께서 두루마기를 빠는 복을 말씀하고 있고 그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내가 이 두 가지의 복을 받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여